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본격적으로 모세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 앞에 5절까지는 이 위임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첫 번째 위임식을 행하면서 맨 먼저 한 일은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물로 씻어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다 이해가 되시죠? 깨끗하게 씻어내는 건데, 그러나 물로 씻어내는 것은 그냥 겉에 보이는 이 몸의 겉부분만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이라도 이렇게 씻어내는 행위를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두가 함께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옷부터 하나씩 하나씩 옷을 입히는데, 이 옷들은 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다 새롭게 지었던 옷인데, 이 옷들이 바로 제사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옷입니다. 물론 속옷에서부터 머리에 쓰는 관까지 전부가 다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뭐 재료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거죠. 그 모든 것을 이제 속옷부터 하나씩 하나씩 입히게 되어지는데, 허리에는 띠를 띠고, 또 여러분 그 제일 겉에 위에다가 입는 옷이 뭡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고요. 그 에봇 위에 또 하나 흉패를 붙이게 되어지는데, 가슴에 이렇게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가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 되는데, 이것을 흉패에 붙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가슴에 이제 흉패를 붙이는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 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것을 넣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고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생각해 봤을 때 검은 돌과 흰 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재판을 할 때,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면서 옳은지 그른지를 제사장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흉패 안에 주머니에다가 우림과 둠밈 2개를 넣었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한 다음에 제사장이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를 꺼냈을 때 이것이 흰색일 수도 있고 검정색일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서, 그걸 통해서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는 이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한테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가슴에, 제사장의 이 마음 속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이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에봇의 어깨에 또 큰 보석 2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12지파의 이름을 6지파 양쪽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죠.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제사장이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을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머리에도 이제 관을 쓰게 되는데 이 관이 이제 앞에다가 금으로 이제 패를 붙이는데 금패에 뭐가 써 있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써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성결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구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도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걸 모두 상징하는 옷을 만들어서 입히게 되는데 이 옷이 제사장의 옷,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지요.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는 제사장입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이게 확 표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입은 다음에 그다음에 10절에는 10절부터 13절까지는 관유를 바르라 그랬어요. 관유를 바르라. 성막에도 바르고요.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제단에도 이걸 뿌리고 바르고 해가지고 모든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10절 볼까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11절 끝에도 거룩하게 하고 12절 끝에도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계속 이 관유가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붓고 바르고 뿌리는 거지요. 이 관유가 뭡니까? 거룩한 기름으로 특별하게 제조를 한 거예요. 이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고, 그 방식으로 이 기름을 만들 때 이것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름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이것은 관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거룩하게 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관유는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성전의 모든 성전에도 바르고 또 기구에도 바르고, 특별히 12절에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바른다 그랬어요. 자, 이 머리에 붓는다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직분을 받는 사람한테 이 기름을 부었습니까? 3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리고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을 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름하면 여러분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세 가지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 사명을 계속 이어받아 감당했다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하나님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 나라, 어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개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중보자이고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앞으로 모셔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연결시키고 교제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역할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해를 잘 못한 게 뭐냐면 앞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만 좋아했어요. 우리는 선택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꾸 이걸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지를 않고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었단 말이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세우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꾸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다 버림받았다. 선택을 못 받은 놈들이야. 그 선택 못 받으면 그거는 다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 19장 5절 6절 말씀을 5절만 생각하고 6절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반드시 또 뭐 해야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사장 나라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것만 자꾸 강조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참 오해를 하고 잘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베드로 전서 2장을 볼게요. 신약성경 저 뒤로 가셔서 베드로 전서 2장이에요. 9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이요 아까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거를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게 과거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말씀인데 이제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냥 보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구약시대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대제사장 말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제가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세 이 직분이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이런 거룩한 직분을 세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건 바로 선지자 역할이거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런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셨는데 여러분
그런 구약 시대의 성도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생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거룩한 직분을 다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다 왕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감당하던 거잖아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 선지자가 되는 거였어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이제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과정들을 다 보면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을 레위기 8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구약 시대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사명인데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된 백성이다.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말씀 다 나왔었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직분을 세워주신 이유이죠.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이제 레위기 8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이걸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은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게, 첫째는 사명을 주셨죠. 너희들 이 복음을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라.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이 내가 다시 온다 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사명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는데, 거기서 주님이 약속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막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강림을 하셨는데,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 맥추절이 바로 이제 오순절인데, 우리나라는 다음 주가 오순절이지만은 보리 추수하고 보리가 추수가 다 끝났죠 지금, 그죠? 비슷해요. 유대인들도
보리추수를 하면서 오순절을 지내는 건데 이게 이제 맥추절기거든요. 자, 우리 이제 맥추절기가 7월 달에 있는데 오순절은 바로 요 다음 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이유가 아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거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세상에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는 거 서로가 되겠다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면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이런 것들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던 이런 어마어마한 왕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왕 같은 삶을,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해버려도 괜찮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이 직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직분을 주셨다는 거 생각하면서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이걸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왜? 너무너무 귀한 직분이니까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엄청난 직분을 세워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줘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다.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못하겠다, 나는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이 놀라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한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거 감당할 만한 자격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없죠. 하나님이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맡겨놓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격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연약한데, 나 못합니다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세워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정말로 그렇다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마음, 이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지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